오늘은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뭐 힘든 게 어떤 부분이 힘들었을까? 일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부익이 있었습니다. 뭐 취업도 안 되고 쫓겨나고 또 배척당했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학교에서 예수 믿으면 5% 점수 깎겠다. 그래도 아마 떠나갈 사람 되게 많을걸요. 회사에서도 진급을 한 단계씩 늦추겠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겁니다. 중국 같은 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벌금 물리거든요. 벌금 그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전파, 믿음 전파가 장애를 입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뭐 초대교회야 이 모든 게 다 엎어치기죠. 경제적 불이익, 배척, 그다음에 디프레션, 억누름이 있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급여 차례에 나오신 성도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 압박의 문제죠. 그렇잖아요. 환경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어렵다. 질문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를 깨닫게 되면 환경의 문제는 사실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환경적인 어려움, 핍박이 있다 그러면 더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이걸 딛고 승리하는 종이다. 그래서 환경을 묵상하게 되면 언제나 낙심하는데 그 생각을 바꿔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해서 격려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냐? 피값으로 사신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중한 존재다. 언제나 그 의식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는 거.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God bought you at a price. 돈 주고 특별히 그 NLT 같은 데는요. God bought you with a high price. high를 넣었어요. 성경에도 원래 원문에도 없는 거. 그 정도로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high price. 높은 가격으로 우리는 사신 바 되었다. 되게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 소유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유명인의 소장품들, 뭐 유명인이 갖고 있던 작은 소장품이 굉장히 고가로 팔렸던 예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가면 웰컴 재단이라고 있어요. 웰컴 파운데이션 거기 재단이 공개했던 걸 보면 거기서 갖고 있던 거, 그 나폴레옹의 칫솔. 그 칫솔 갖고 있어 뭐해요? 근데 나폴레옹 참 이상한 친구예요, 그죠? 말털, 뻣뻣한 말털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빨이 남아나겠나 그거, 그죠? 그 2만 1,000불에 팔렸어요. 2만 1,000불, 한 2천만 원 넘게. 그 여러분 이게 칫솔을 하다 보면 버리면 그 더럽지 그거 누가 가져가요 그거? 그걸 또 누가 주워 왔는지 되게 길어요. 이렇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폴레옹 입이 참 컸구나. 이게 되게 길어요. 이렇게 소리 좁지 않고 이렇게 되게 길어서 말털로 만들었대. 말털로 2만 1,000불. 히틀러의 차 이거 뭐 이해가 되죠. 히틀러 나쁜 놈이니까 그죠. 뭐 비싼 거니까 15만 불 이렇게 팔렸다 그러고. 처칠 윈스턴 처칠의 책상, 뭐 그다음에 뭐 해밍웨이의 집, 뭐 살았던 집, 뭐 플로리다에 있던 집, C.S. 루이스의 펜. 아 이건 나도 갖고 싶네, 그죠? 펜 그 펜이요. 그다음에 그 제클린 있죠? 제클린 오나시스 제클린 케네디 부인이고 오나시스 부인이었던 제클린. 진짜 목걸이도 아니고 이런 부자도 가짜 목걸이를 합니다. 가짜 진주 목걸이.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가짜 진주 목걸이가 21만 불. 미쳤지. 진짜를 사지. 이걸 왜 이걸 사고? 근데 제클린도 가짜를 했다. 그래서 이게 가짜가 더 비싸대. 진짜보다. 진짜 진주보다 가짜 진주가 더 비싸게 팔렸대요. 웃기는 거죠, 제클린. 그 다음에 뭐 케네디가 그 골프차가 있는 나무로 만든 뭐 우드로 만든 게 있대요. 뭐 타이거 우드도 아니고 그죠? 우드로 만든 게 있대요. 77만 불. 뭐 이게 지금 웰컴 재단에서 공개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 보면 그 자체의 가치는 그렇게 되지 않죠. 왜 가치가 있죠? 잘 보세요. 누가 소장했느냐, 누가 소유했었나. 제클린이 했기 때문에 가짜도 의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C.S. 루이스가 썼기 때문에 그 펜이 의미가 있고, 그게 뭐예요? 소유에 따라 달라진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일 마지막 표현이 뭐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님이 우리 소유했던 백성이래요.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소유하신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값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럼 값비싸다 이런 표현도 안 써요. 값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비싼도 아니에요. 값이 없는. 예수님의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귀중한 존재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의 가치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주적이에요. 부모님에 의해서 자녀가 값을 매길 수 있겠어요? 얘는 얼마짜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값을 매길 수 없죠. 우주죠, 우주.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 상대방이 값을 매길 수 있겠어요? 너 하나 데려갈 테니까 둘 줄게. 그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 사람이죠. Only you, 너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면서 당신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자. 존재함으로써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존재가 의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어요. 대속죄일에. 갈 때도 그 방울 달고 이렇게 허리에 끈 묶고, 왜냐하면 범죄하고 들어가면 죽었거든요. 방울 소리 안 나면 끌어냈다고. 그 정도로 사실은 그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곳인데, 지성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란 말 알겠죠? 얘네가 그냥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쫙.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찢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찢어야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우린 중력이 지배를 받는 존재 아니에요. 휘장을 굳이 찢는다 그러면 뒤에 휘장이 있다고 해요. 그럼 찢으면 어떻게 찢어야 돼요? 밑에서 쫙 찢어서 밑에서부터 위로. 그런데 옛날에 무슨 개인 로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어야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여기 나와요. From top to bottom. 탑에서부터 바텀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꼭대기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바 된 존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독대할 수 있는 존재. 오늘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옛날에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만났던 걸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잖아요. 매일. 지금 이 순간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대제사장보다 더 대단한 존재예요. 아무 때나 구해도 만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구약시대 같이 된다 그러면 새벽 기도는 1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조금가 보네요. 한 번밖에 못해요. 그죠? 나가봐야 주님 만나주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매일 해도 돼. 매일 만나주시니까. 그게 더 나았어요? 옛날에 더 나았냐고. 그 응답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응답도 들어가면 가끔 죽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요,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사람들이 참 묘해요. 그 마귀가 그 안에 그 영적인 능력을 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말에 생각보다 낙심을 잘해요. 너는 뭐 끝났다느니, 네 시대는 갔다느니, 네 나이로 됐냐느니, 이렇게 자꾸 위축시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보잘것없다, 영향력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너는 의미 없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자긍심 갖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 걸고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우리 그렇게 만만한 존재 아닙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 된 영화 같은데 존 큐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존 큐. 그 당구 영화 아닙니다. 큐 때 그런 거 아니고 존 큐. 이름의 이름. 최근에도 이 영화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좀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병원 민영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사적인 병원 만드는 거 이런 거 반대하려고 뭐 이 영화를 다시 들먹이는 것 같은데 그냥 순수하게 정치적인 내용 말고 순수하게 보면 참 좋은 영화예요. 좋은 영화인데 이 존 큐라는 그 덴젤 워싱턴 그 흑인 가정 얘기예요. 덴젤 워싱턴이 주인인데 주연인데 달라는 가정입니다. 근데 아들이 마이크가 이렇게 야구하는 중에 퍽 쓰러져요. 알고 봤더니 심부전증,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이 가난해요. 보험도 안 되고 정부 지원금도 없고 아들은 죽어가는데 병원에서는 25만 불 없으면 수술 못 한대. 그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죽으라는 얘기죠. 미국이 좀 그래요. 돈 없으면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5만 불. 그래서 아버지가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끓어오르는 부정으로, 그죠? 아버지의 정으로 인질극을 벌여요. 병원 인질극. 요구 조건 딱 하나예요. 아들 수술 명단에 올려줘. 수술 명단에만 올리는데 7만 5천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필요 없고 빨리 올려줘. 그러더니 이제 경찰이 오죠. 그래서 포위되고. 근데 경찰이 그 조건을 또 무시하고 그 네고시에이터라 그러죠. 이렇게 협상단 보내가지고 시간 끌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알려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명단에 올리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아들에게 줄 심장이 없는 거예요.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맞은 건 자기 아버지죠. 그 아버지 덴젤 워싱턴이 내 심장을 줘라 그런다고요. 진짜 아버지죠. 십자가 영화예요, 이 영화. 그죠?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가. 어머니 사랑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야 뭐 밥이나 주지. 아버지는 내 심장을 줘라. 와, 이 아버지 대단하죠. 사실은 이거 인질 거릴 때 권총에 총알 한 방 갖고 있었어요.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죠? 한 발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자기 심장을 만지게 하죠. 자기도 만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심장으로. 그죠? 그러면서 앉혀놓고 아버지로서 마지막 얘기를 쭉 합니다. 훈계다고 웃기는 얘기도 많아요. 뭘 조심하라느니, 뭐 열심히 하라니,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오메가3 잘 먹고, 뭐 이런 식의 쭉 얘기를 해요. 그죠? 전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아버지다. 이게 십자가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죠. 죽을 수 있는 사랑. 우리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단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을 그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정말 생명 걸고 설교 준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존중하는 방법이 뭐예요? 잘 준비된 말씀 증거하는 거죠. 그죠? 가끔 이렇게 제 생각에 좀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된 말씀을 증거한다 그럴 때 화가 나. 왜 화가 나냐면 네가 뭔데 우리 성도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 정말로 귀중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대충 준비해서 나가겠어요? 음식도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죠. 귀중하게 대접하겠죠. 이거 말씀의 양식인데. 그래서 제일 존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최고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최고로. 여러분 언제나 그런 마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사나 리더들이 그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제대로 말씀 양육을 안 해요. 양떼들에게. 근데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교인 하나 둘 줄어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네가 뭔데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를 그렇게 대접을 해? 그건 아니죠. 그리고 대만 선교 이제 떠납니다. 이제 고성 선교 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네가 뭔데 사람 무시해? 귀중하게 얘기해야죠. 최고로 준비해야죠. 대충 하고 와요? 안 되죠. 그게 최고의 준비예요. 최고의 준비.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했냐면 아들까지 보내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건져주셨다고요. 누굴 대충 여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귀합니다. 우리 귀해요. 그래서 성도들 뭐 어떤 사람 그래 너무 귀하게 여기면 버릇이 나빠진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또 패면 되니까. 그거 말고 그러나 집안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목회 잘못되는 분이요. 교인들이 거칠어지고 뭐 엉뚱한 소리 나고 교회에서 난장판 만들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랑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만들어놔? 하나님의 교회를 저런 사람들이 설치게 만들어놔? 그리고 말씀에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로 움직이게 만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 갖고 움직인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로 세워가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안 돼, 말로 안 되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게 귀하게 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를 맡았어요. 진짜 귀한지 뭐 누구라 그럴까요? 뭐 그냥 뭐 어떤 귀중한 뭐 잘 나가는 사람 집에 애를 맡았어요. 그것도 돈도 많이 받아가면서. 걔가 아프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최고로 먹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귀한 아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거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어떻게 함부로 대요 그거를? 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확신하시죠?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좌절하지 말라고. 신경질 나요. 그죠? 얼마나 귀한 종인데 뭘 함부로 그래? 뭐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그죠?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널 살리라고 예수님이 죽었어, 그죠?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뭐 몇십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말씀 증거했는데 뭐 쓸데없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성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의 정도가 아니에요. 희생하셨어요. 희생. 우리 귀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귀중한 존재를 깨닫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피로 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양심, 이게 부끄러움이죠. 장애 이런 거 다 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빨리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 제 책상 앞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조그만 엽서 크기의 그림인데 책도 있어요.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책도 있어요. 그건 탕자의 귀향으로 되다. 귀향 앞에 그림도 있고 아시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 한 손은 엄마 손이고 한 손은 아빠 손이라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보여준다고. 그 뒤에서 그 형인가 그 뭐 건들거리면서 우리 쳐다보고 있죠. 그 괴상한 마귀 눈초리. 나는 그 마귀의 눈초리 비스무리한 게 그 탕자의 귀환에 뒤에서 힐끗 쳐다보는 그 형의 눈초리와 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후드티 입고 나온 그 검은 마귀. 그 아시죠? 그 눈빛만 반짝반짝 보이는 거. 난 그래서 어떤 때도 교회에서도 보면 그 후드티 입고 나오는 그 눈빛만 보이는 애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눈빛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쁜 사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엿보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엿보는 거. 뒤에서 어둠 속에서 엿보는 거. 그거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거. 엿보는 거. 등장 안 하고 함정 파고. 거기서 형의 모습도 그런 표정이에요. 그 눈빛. 참 강렬해요. 아주 더럽게 강렬해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으로 품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보면 15장 배경인데 탕자잖아요. 탕자가 할 일이 뭐죠? 아버지 산 받아가지고 외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렸습니다. 잘못.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환경 나빠짐. 거지 됐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를 쳤어요. 월급도 안 줬는가 봐. 돼지를 쳤는데 월급도 안 줬는가 봐. 돼지가 먹는 돼지밥, 쥐염 열매 먹었어요. 그런데 돼지가 먹을 거 네가 왜 먹어? 그러면서 또 뺏었는가 봐 그것도. 그래서 돼지밥도 주는 자가 없었대요. 이 정도는 최악이죠. 최악을 몇 가지를 묘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 이전에 이 탕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속히 아버지께 가는 거. 그렇죠?
그냥 망했을 때 가면 돼요. 근데 또 참고. 그 다음에 돼지 치기 전에 가도 돼요. 아니 흉년 나기 전에 가도 돼요. 근데 흉년 또 참고. 돼지 치기 전에 가도 돼요. 근데 돼지 치다가. 주염 열매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먹다가 뺏겼어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벌써 몇 단계 늦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음 데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환영해 줬죠. 품어줬다. 우리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할 일은 뭐냐?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곧장 아버지께 가면 됩니다. 지금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속도가 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도요, 성격이 좋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뭐 정리하고 간대. 내가 오늘 낮에도 2명한테 전화했는데 교회 언제 나올래? 그랬더니 정리하고 나온대. 아, 그놈의 정리에 뭐가 그렇게 정리할 게 많은지. 정리 뭐 세상 일 좀 정리하고 가겠대. 자기 삶 정리하고 나겠대. 제가 말한 건 딱 그래서 5자 그냥 나오라. 5자에 그냥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너무 길어서 그냥 나오라. 그냥 나온 사람은 다 회복됐어요. 여기도 지금 그냥 나온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뻔뻔스럽게 그냥 나왔잖아요.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나왔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왔잖아요. 그냥 나오면 돼. 그냥 나오는 거. 탕자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빨리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묻지 말아요. 그냥 나오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 그냥 다시 헌신하십시오. 이 말씀 듣고 그냥 앞뒤 재지도 말고 그냥 다시 헌신하고 다시 앞자리 나오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 다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갔던 사람 가운데 외면 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한 명도 외면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나가면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뭐냐? 아버지와 교제한다는 게 뭐냐? 그게 머무름인데 머무름의 능력. 오늘도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이래요. 왜 일부만 하고 가니? 그러면 기도가 지루하대. 지루하다. 뭐 이해가 돼요. 지루하다, 힘들다. 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리 크랩. 그 무슨 개 이름이 아닙니다. 예. 그 뭐 킹크랩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레리 크랩. 근데 뭐 이름은 크랩이네요. 예. 파파 기도라는 게 있어요. 파파, PAPA, 파파 프레어, 파파 기도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제가 젊었을 때 지금은 늙었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아주 젊었을 때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별 관심 없었는데 제 또래나 약간 어린 사람들이 뭐 결혼해 가서 책 볼 때 맨날 이 책 보더라고. 결혼 건축가. 그 책을 쓴 사람인데 한참 시간 지나고 나면 한 2007년쯤인가 파파기도 이런 걸 또 썼더라고. 상담한 사람이에요. 상담. 파파기도는 굉장히 말년에 쓴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말년에 60 훨씬 넘어서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0년 넘게 사역을 했대요. 많은 사역을 했는데 기도의 체험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강의 많이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기도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사역자들 컨퍼런스를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났답니다. 그랬더니 동료가 기도원에 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동료가 누구냐면 그 책에 보면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이에요. 브래넌 매닝. 이 브래넌 매닝은 제가 알기로는 캐톨릭, 헨리 나우인하고 배경이 좀 비슷해요. 캐톨릭 출신이에요. 캐톨릭 출신인데 최근에 그 복 있는 사람에서 책을 많이 내대요. 뭐 신뢰라든지 뭐 이런 책들. 하여튼 브래넌 매닝. 제가 뭐 한 권인가 읽어봤어요. 신뢰라는 책만 읽어봤어요. 뭐 하여튼 캐톨릭 냄새가 나는 헨리 나우인 그런 냄새가 좀 나는 사람이에요. 뭐 많이 나온 것 같지는 한 5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브래넌 매닝. 그 사람과 얘기했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기도원 간다고. 그래서 언제 얼마나 갔다 올 거냐 그랬더니 일주일 갔다 올 거냐고. 이럴 때 이제 그 레리 크랩이 궁금한 거예요. 야, 너 일주일 동안 그거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니? 자기 수준에서 얘기죠. 무슨 유익이 있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뭐 직장 다 때려치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갔다 올라 그러면 안 해본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니? 솔직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유익인지는 대답을 안 하더니만 참 이 말 때문에 이 책을 쓴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게 답이에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러니까 내 유익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회 간다는 거 아니죠. 내가 그렇게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여기 성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많은 순간에 뭐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그냥 맨날 나타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왜 오느냐 그러면 우리는 또 굉장히 거룩한 목적을 갖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예배가 좋고 목사님이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아요. 싫지 않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진 않으면서 온갖 감언이설, 미사여구, 아유 다 그냥 쓰레기통 집어넣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어딜 가나 하여튼 새벽기도 오면 새벽기도 앉아 있고, 그죠? 뭐 저녁예배면 저녁예배 앉아 있고, 성교 가면 성교 어떻게든 가려고 해서 거기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면 좋아하니까. 그게 제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오늘 금요철야잖아요. 금요철야 같은 때 이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뭘 구해야 될 건가? 그래서 나는 엑기스만 딱 구하고 다 구했어 하나님께. 얄밉지 않아요? 다 구했대. 근데 기도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4시간 정도를 시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도 올려드리고, 그동안 하나님 내 소식 궁금했죠 하면서 얘기도 쭉 하고, 내 마음의 상태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 같은 데 주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걸 깨달았네요 하고 좀 여유 있게 즐기는 거예요. 여유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나는 금요철야가 너무 좋아요. 왜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비유를 보세요. 목자와 양,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 릴레이션십이잖아요. 신앙이 아니라 관계. 근데 우리는 관계형 기도를 맺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간청형 기도예요. 달라. 미국에 달라 그러게 달라. 미국 돈도 달라잖아. 달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들도 뭐 남자친구랑 교제할 때 만나가지고 그 자기가 요구하는 거 간청을 이거 해줘, 뭐 가방 사줘, 뭐 해줘 이렇게 다 그러고 끝나. 사줬으면 이제 다 받았으니까 끝. 그러고 가면 그게 관계가 돼요? 아니잖아요. 남자는 남자 요구하는 거, 여자는 여자가 요구하는 거 딱 주고받고 끝나버리고. 그게 무슨 관계예요? 간청이지. 그 거래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일 다 끝났어요. 근데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관계형.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요청이 나와야죠. 근데 우리는 요청부터 나오고 관계가 나중에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최고의 힘은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왜 지각하느냐 하면 정말 이기적이라서 그건 축복 못 받을 마음이에요. 난 꼭 필요한 설교만 듣고 갈 거야.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설교 딱 듣고 끝나고 나가면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게 인생을 산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죠? 관계는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찍 나오는 거예요. 왜 일찍 나오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준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죠. 5분 전까지 얼쩡얼쩡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태도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구나. 그리고 찬송을 할 때도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로 반응하고 기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너무 감명 깊었던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자리를 못 뜨잖아요. 청소부 아줌마가 나가라 갈 때까지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큰 감동 때문에 못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쉬워서. 그죠? 그런 모습.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또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했더니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서 한 번 더 드린대. 그랬더니 옆에서 저 사람 광신도라 그러대.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 광신도가 그 마음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 뜨거운 마음이죠. 물론 3번 다 드리면 광신도겠지만 한 2번 정도 드리는 거는 그죠? 그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게 너무 좋아서 하겠다는데 3번은 광신도가 아니죠. 머리가 나쁜 거죠. 기억을 못해서 또 듣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이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고. 얼마나 좋으면 2번 드리니, 얼마나 좋으면 3번 드리니, 얼마나 좋으면. 그게 머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가 뭐냐면 아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금요철야의 의미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머무르는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쫓겨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큰 수술을 앞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저 이런 생각했어요. 수술을 앞둔 하루 전날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말씀 증거하러 갔죠. 갔는데 제 마음의 뜻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썰렁한 유머 다 동원해 가면서
이거 뭐냐? 그래야 빨리빨리 정신을 못 차리고 웃다가 있죠. 정말로 막 했더니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정신 살라고 해도 자버리더라고. 잠이 들었어요. 다행이죠. 두려움 가운데 잠 못 드는 것보다 낫잖아요.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왔어요. 물론 자고 있을 때 했지. 뭐 듣거나 말거나. 나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중요한 거냐? 난 교제하길 원했거든요. 교제가 뭐냐? 같이 있어주길 원했거든요. 저도 어려움 당해보니까 어려울 때는요, 뭐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 같이 있던 사람이 집에 가래, 이제 빨리 새벽기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어쩜 사람 마음을 모르는지. 내 표현은 그거였어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두려울 때 같이 있어주고 싶고 옆에 있어주고 싶고. 근데 그 마음도 모르고 뭐 그냥 가라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주님 옆에 있고 싶어요. 이런 거죠. 근데 분명 여건도 다 되는데 뭐 여름철에 나는 뭐 목욕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나 뭐 이래가지고 성교도 안 간다 그럴 때 사실은 섭섭해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나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그러는 영혼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두는데, 아니 거길 못 가는 이유가 샤워 시설 없어 못 간대. 오세요. 내가 그냥 물을 끼얹어 줄 테니까. 예. 얼굴에다가 그냥 최고의 힘을 다해서 얼굴을. 그 마음이라 마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 이렇게 서두르는 게 아니고, 교제라 그러면 쉽잖아요. 주님이 좋아야지 일단.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지 않은 거죠. 주님이 좋아해 진짜?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형식이 뭘 필요해? 미사유가 뭐 필요해?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지. 어떤 때 너무 졸리면 집에 가서 주무시려고 그러지만 여기서 자요. 이브 때 누가 자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걸 자요. 자면서 주님 하고. 그 잠이 안 와. 또 잠깐만 소리 지르기 때문에 또 깨면 또 할 수 없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브 때 여기서 자겠다라는 마음까지 먹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근데 밤낮 시계 보면서 언제 끝나나 뭐 차 돌리는 게 2시간 반이야. 그 귀찮은 사람 차도 갖고 오지도 말아요. 아니면 밖에다가 세워놓고 견인당하든지. 다 칼빈주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 그죠? 편한 마음 갖고 편한 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깊은 교제.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힘들게 믿는 사람들 있죠. 힘들죠. 다 지금 뭐 사는 게 쉽지 않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힘들게 믿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응답이 있는 특권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나가야죠. 주님 앞에 자꾸만 나가서 그 받은 바 능력을 가지고 머무르는 능력을 가지고 구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가고의 하나님이잖아요. 채워주시겠죠? 승리하는 그 모습,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견고한 반석 위에선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종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